오늘 읽을 주제는 바로 3장 하나님의 선함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은 크게 무한한 지혜를 가진 분인데 이분이 가진 선함은 우리의 선함과 완전히 다르지 않다. 그것은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신 선함과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함이 크게 다르진 않다. 이분이 말하는 선함은 무엇이냐? 친절과는 질적으로 다른 바로 사랑이다. 이분의 속성이 바로 사랑인데 그 사랑을 세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기장이, 자기 작품을 향한 어떤 토기장의 사랑, 그 짐승을 더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한 그 목자 또는 동물의 주인이 가진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남성의 사랑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가늠한 여인이라 하더라도 그 여인을 향한 뜨거운 사랑, 바로 그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로운 분이라면 선악의 문제에 우리와는 다른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에게는 검은 것이 그에게 흰 것이 될 정도라면 그가 선하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하나님의 선함은 우리의 선함과 전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면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가 선하다고 말할 수 없다면 단순히 그가 무서워서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악마 숭배 종교와 다를 바 없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저는 악마가 있다면 그에게도 똑같이 이런 마음으로 순종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를 악마 숭배 종교로 바꿀 수 있다. 단순히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C.S. 루이스, 이 작가 C.S. 루이스는 옥스퍼드 모델링 칼리지에 들어갔었는데요. 대학 입학했을 때 자신이 도덕의식이 없는 학생이었고 잔인함과 인색함에 대한 혐오감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순결, 신의, 자기생 같은 것은 원숭이와 고전음악 대학을 관심 없게 됐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몇몇 친구를 알게 됐는데 그들은 도덕법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었다. 그러나 검다고 생각한 것을 흰 것으로 바꿀 것을 요구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기존에 있었던 판단의 파기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리라 기대됐던 주인처럼 다가온다. 그 비유는 무엇이냐? 완벽한 원과 아이가 처음 그린 바퀴 그림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 그래서 제대로 원을 그리는 법을 배우고 난 아기는 자기가 처음부터 그리려 했던 것이 바로 그런 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윤리 그리고 우리 윤리 사이에 상당히 차이가 나타날 때 오히려 요번에 변화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타나는 변화다. 토기장의 비유는 바로 예레미야의 경험,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다. 건물에 비유한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를 말한다. 교회에 우리는 건물을 하나하나 구성하는 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살아있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정의와 자비 문제는 설명해 주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은 나름대로 중요한 유비이고 이것이 실제로도 하나님 만들고 계신 작품으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일정한 특성을 갖추게 될 때까지 결코 만족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극진한 대접이다. 화가는 한가롭게 끼적거리는 그림에는 그다지 큰 수고를 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생을 바쳐 위대한 작품을 그릴 때는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 그림이 감각능력을 갖고 있다면 10번씩 문질러주고 긁히고 합니다. 1분이면 완성될 엄지손가락 스케치였으면 하는 그렇게 바라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히려 덜 영광스럽고 덜 힘든 것이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다른 사랑의 형태는 바로 인간이 동물에게 느끼는 사랑이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띠다. 동물도 감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선 비유보다는 좀 낫다. 개는 인간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가장 훌륭한 피조물이죠. 인간이 사랑하기 알맞은 대상이고 그래서 인간은 개에게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 있을 때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냅니다. 자연 상태에 있는 개는 그 냄새와 습성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개를 씻기고 대접 훈련시키고 도둑질하지 않도록 개를 가르치고 마침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낸다. 만약 그 강아지가 신학자라면 모든 것이 그 선함을 인간의 주인의 선함을 심각하게 의심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볼 것이다. 훈련을 마치고 야생이기보다 더 크고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게 된 말하자면 은혜로 동물의 운명을 뛰어넘어서 애정과 충성과 또 즐거운 것들을 가득 찬 완전한 세계에 편입된 개라면 그런 의심을 전혀 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주인이 모든 노력을 들이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노력을 요구하는 것은 오직 개가 고등동물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벌레에게 대수를 훈련시키거나 진해를 모욕시키진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찮게 여기셔서 자연스러운 충동에 살게 내버려 두시기를 바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말고 덜 사랑해달라고 요구하는 태도이다. 마지막으로 위험의 소지가 크고 적용 범위도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적에 가장 유용한 유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남성의 사랑에 빗대는 것이다. 성경은 거리낌 없이 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아내로서 부정을 저질렀고 사랑스럽게 만들어준 연인을 배반한 떠돌이 가난뱅이 신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바로 우리 인간을 가난한 여자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벗이 되어버렸다. 모든 교회는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여 어떤 티나 주름도 용납하지 않는 신부입니다. 사랑은 미움보다 사실은 더 예민하게 흠을 감지합니다. 그렇지만 그 감각은 달팽이 촉수보다 더 부드럽고 예민하다. 허물을 용서하면서도 허물을 묵과하지 않는다. 작은 것에 기뻐하면서도 모든 것을 요구한다. 바로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무시무시한 전제군주가 여기 계신다. 꾸벅꾸벅 졸면서 그 나름대로 여러분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연로한 할아버지의 인자함이나 또는 양심적인 치안판사의 냉담한 박애주의, 손님대조의 책임감을 느끼는 집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소미라는 불로써 세상을 창조해낸 사랑으로 작품을 향한 화가의 사랑처럼 지배하고 개를 향한 인간의 사랑처럼 전제적이며 일방적이고 자식을 향한 아버지 사랑처럼 신중하고 종교적인 그 사랑으로서 여기 계십니다. 어쩌다 은혜가 임하는 순간 아니면 감히 바랄 수도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 완전하신 분이 마치 뭔가 부족해서 갈망하듯 말씀하시고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전보다 나아졌다 해도 여전히 불순한 현재의 우리 모습에 만족해주길 바랄 수는 없다. 그것은 거짓 소녀가 더러운 누더기를 걸치고 있으면서 쿠페트 왕이 만족해주길 바라는 것이나 이미 인간 사랑하기를 배운 개가 야생동물처럼 벌레투성이에 더러운 몸으로 집안의 아무 물건이나 물어 뜯으면서 주인이 너그럽게 봐주길 바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가신 주된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 거리낌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 그 모범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때 바로 진정으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가르치는 바대로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관계 전후에는 자신을 순수하게 내오신 하나님 행위가 심연차를 위에 벌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언제나 주체에 반응하는 객체, 남성에 반응하는 여성, 빛에 반응하는 거울, 소리에 반응하는 메아리의 역할임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착각성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모습으로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요구에 복종 않고 그의 바람에 따르게 된다. 바로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신이 먼저 인간을 사랑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님이 인간의 사랑을 받는다. 그럼으로써 우주를 움직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기독교와 이교적 노신론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주에 부러진 뼈가 제자를 찾고 고뇌가 끝나는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아닌 무언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과 같다. 이것은 얼핏 듣기에는 연인의 소리가 아니고 전제의 군주의 소리처럼 들린다. 그러나 그 요구는 실제로 우리 자신이 뭘 원하는지 알기만 한다면 바로 가고 싶어 할 것을 우리를 안내해주는 소리다. 이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황소할 정도의 걱정을 들고 당하게 된다. 너무 조금 사랑하시는데 당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데 당하게 되는 것이다. C.S. 루이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던 작가 체스터턴과 함께 조지 맥도날드의 글이 무신론자인 C.S. 루이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너희는 나의 강함으로 강해져야 하고 나의 복됨으로 복받아야 한다. 나에게 그 외에
줄 것이었기 때문이다.